네, 한 해를 마감하는 이때쯤이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나이 들어 노년기를 맞은 분들일수록 더 그럴 텐데요. 야, 세월이 참 빠르다. 벌써 한 해가 훌쩍 지나가 버렸네.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달력을 넘기고 또 휴대폰 찍은 사진들을 쭉 살펴보면서 행복하고 즐거웠던 시간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또 후회 막급한 생각도 들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래도 한 해 잘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생각만큼 그렇게 잘 살아내지 못했다, 참 후회스럽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 해를 마감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마 이 두 가지 마음이 뒤죽박죽 섞여서 만감이 교차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관점에서 이 시점에 우리를 보고 계실까요? 올해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았나? 잘 살았니? 그런 관점으로 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시점에 서 있는 우리를 향해 보다 더 근본적이고 뿌리 깊은 질문을 던지시죠. 올해 너의 시작 그리고 너의 끝은 누구였니? 너였니? 아니면 누구였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성경의 맨 마지막 장이면서도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 장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살펴보면 모든 일을 마감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성적표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이 있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 시간에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우리의 시간과 인생을 붙드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먼저 선언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한 해를 돌아보고 잘한 것이 무엇인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는 주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이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자리여야 합니다. 우리의 지난 시간과 앞으로의 시간을 다 주님께 맡기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하게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속히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여기서 속히란 말을 우리가 좀 먼저 주목을 해 보려고 하는데, 현대인들은 늘 쫓기며 살고 있기 때문에, 시간에 쫓기며 살고 있기 때문에 속히 그러면 압박감, 부담감을 느끼죠. 마치 아이들이 숙제 다 하지 못했는데 숙제 검사하려고 선생님이 한 발 한 발 다가오는 그 발자국 소리를 들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그런 것처럼 속히 그러면 그 말 자체에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그런데 성경에서 쓰여지고 있는 속히라고 번역한 말은 헬러 원어를 보면 타퀴란 말이에요. 이 말은 몇 시에, 몇 날에, 언제, 그런 시간표의 개념이 아니고 반드시 지체 없이 이루어진다. 다시 말하면 사건의 확실성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냐의 문제가 아니라 분명하고 확실하고 꼭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번역을 하니까 그런 뉘앙스는 다 사라지고 자꾸 쫓기는 듯한 그런 뉘앙스만 남아서 이 말씀을 오해하기가 참 쉽습니다. 세상의 시간은 흘러가면 사라지는 시간, 하루가 지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 크로노스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시간은 주님의 시간이에요. 우리 삶 한가운데로 들어와서 의미를 만들어내는 시간, 곧 카이로스입니다. 중요한 시간에 꼭 필요한 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나타나는 시간, 그게 카이로스예요. 이렇게 볼 때 내가 속히 오겠다고 하신 말씀은 겁을 주려고 하는 선포가 아니고 심판의 공포로 몰아붙이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다시 추스리고 우리의 방향을 올바로 잡아가라고 하는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침반을 보면요, 그 안에 바늘이 있잖아요. 그 바늘이 움직임에 따라, 상황에 따라 자꾸 흔들립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정북쪽으로 그 화살은, 그 바늘은 한 곳을 향해서 돌아가게 되죠. 돌아가게 됩니다. 내가 다시 온다는 주님의 약속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생각이 흔들리고 우리 인생의 방향이 흔들리다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 나라에 맞춰지고 우리의 관점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들어준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히 온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나침반처럼 흐트러지고 흔들리다가도 바로 인생의 올바른 방향을 잡아라, 그런 의미입니다. 오랫동안 비 오던 집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몇 달, 몇 년 집을 비워놓고 있다가 오랜만에 다시 그 집에 들어간다고 할 때 캄캄한 밤에 그 집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집이 깨끗한지 더러운지, 정돈이 잘 되어 있는지 어지럽게 늘어져 있는지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오랜만에 집에 돌아왔다는 안도감이 있을 뿐이죠. 그런데 스위치를 켜고 불을 밝히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빛이 쏟아지면서 무엇이 보일까요? 이곳저곳 켜켜이 쌓여있는 먼지가 보입니다. 이것저것 흐트러져 있는 집기들이 보여요. 여기저기 쳐있는 거미줄이 막 보입니다.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아이고, 안 되겠구나 하고 그걸 바로잡고 청소하고 정리하느라고 부산을 떨게 되죠. 이 주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니라고 하는 말씀은 마치 우리 인생의 집에서 불을 켜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세상의 분주함이라는 어둠 속에 묻혀 살 때 내 영혼 속에 얼마나 많은 세상의 먼지가 쌓였는지 모릅니다. 내가 내뱉으며 살아왔던 그 말들이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는지, 얼마나 거친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내가 품고 살아왔던 그 많은 욕심이 내 삶 전체를 얼마나 엉클어뜨려 놨는지. 에이, 뭐 바쁜데 뭐 다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인생 별거 있어, 이렇게 합리화하고 지나가고 묻어뒀던 것들, 그런 것들이 내가 속히 오리니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조명이 활짝 켜지면서 우리 자신의 실체를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아, 내가 돈벌이에 정신이 팔려서 기도를 놓치고 있었구나. 사람들의 시선은 그렇게 의식하며 살아왔지만 정작 하나님의 시선은
내가 외면하고 살아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추스리고 정리하게 되는 거죠. 우리를 정죄하거나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우리 인생을 올바른 방향으로 잡아가도록 내가 속히 오리니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다시 추스려야 할까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다시 정리해야 할까요? 우리 인생의 결산은 주님께서는 성공과 출세를 묻지 않으세요. 내가 성공했는가? 내가 실패했는가? 그건 세상적 기준일 뿐이에요. 주님의 질문은 늘 한 가지입니다. 너는 누구 앞에서 살아왔느냐? 너는 누구 앞에서 살아왔느냐? 세상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성공했다고 할 때도 너는 누구 앞에서 살아왔느냐? 세상 사람들이 루저라고 하고 손가락질 할 때도 너는 누구 앞에 서 있느냐? 그걸 모르신다 그 말이에요. 중세 성자 아시시의 프란시스가 어느 날 정원에서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한 제자가 다가와서 이렇게 물었어요. 선생님, 만일 오늘 해가 지기 전에 주님이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선생님은 남은 시간 동안 뭘 하시겠습니까? 당장 기도를 시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성경을 읽으시겠습니까? 이 제자 생각에 프란시스가 밭을 일구다가도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면 그걸 다 놓고 부지런히 예배당으로 뛰어가서 예배당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려고 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물었던 거죠. 그런데 프란시스는 땀을 닦으면서 평온하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 드리고 있는 정원 손질을 마저 끝낼 걸세. 여러분, 프란시스가 왜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그는 주님이 오신다고 해서 특별히 뭘 더 꾸민다거나 감출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밭을 갈고 있는 그 일상의 순간순간이 이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었기 때문이에요. 언제 주님이 오셔도 삶의 방향을 바꿀 필요가 없는 상태, 그게 바로 프란시스가 누려온 샬롬, 평안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오늘 주님이 오셔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계속 할 수 있는가? 나의 일상은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예배인가?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추스려야 할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얼마나 성공을 하느냐, 얼마나 출세를 하느냐, 얼마나 세상적 성공의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야 되느냐,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뭘 하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주님이 오늘 재림을 하신다고 해도 그저 그 자리에서 하고 있던 일을 뚜벅뚜벅 해가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추스려야 한다 그 말입니다. 자, 주님은 이제 이어서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참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참 많은 위로가 되고 많은 격려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이라는 말을 들을 때 본능적으로 대가나 보상을 떠올리죠. 세상의 상은 1등에게만 주어지거나 성과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면 신앙생활도 경쟁하듯이 무엇인가 상 받을 만한 일을 내어놓아야만 한다고 착각하기 쉬워요. 근데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상은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 우리가 뭘 했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열매를 맺어왔는지 그거를 지켜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상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기억하시는 것이 상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줄 상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잘한 사람,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큰 업적을 낸 사람, 그들에게만 상을 주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각 사람에게 줄 상이 있다. 각 사람에게.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미 다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이, 주님은 우리를 벌 주기 위해서 몽둥이를 들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물론 잘못한 점도 있지만 우리가 모르고 했던 많은 일들 가운데, 누구도 상 받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일들 가운데 주님의 눈에 주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들, 그런 일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상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올해 한 해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때론 나 자신조차도 기억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차분하게 섬김을 다해 왔던 시간들, 억울한 일을 겪으면서도 주님 생각하며 참고 견뎠던 시간들,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지만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고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기도 했던 시간들, 주님 생각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베풀고 나누고 사랑을 베풀었던 그런 순간들, 나는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지만 주님께서 그것들 하나하나 기억하시면서 그것들을 우리에게 상으로 보답하신다, 그걸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장면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을 운동회가 열렸습니다. 초등학교 운동장이에요. 달리기 시합이 시작됐어요. 아이들이 정신없이 전력 질주하며 결승선을 향해 달려갑니다. 어떤 아이들이 1등으로 들어와서 손등에 도장을 받고 막 좋아해서 환호합니다. 그 도장을 보여주면 큰 상을 받을 테니까요. 어떤 아이들은 뛰어오다가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서 또 넘어지고, 어떤 아이들은 막 뒹굴고 막 먼지투성이가 되고, 그런데 상 받는 등수 내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래서 상 받을 수 없으니까 시무룩해 있고, 어떤 아이는 잘 뛰는 아이인데 옆에 아이하고 부딪혀가지고 나뒹굴다가 꼴찌로 들어와서 코가 이렇게 빠진 채로 속상해서 저 구석 한 곳에서 막 눈물 짓는 아이도 있을 겁니다. 바로 그 눈물을 흘리는 아이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그 아이의 부모입니다. 그 아빠가 꼭 안아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아빠가 다 봤어. 너 참 열심히 뛰었어. 잘못해서 넘어졌지만 또 너 일어나서 뛰었잖아. 아빠한테는 네가 1등이야. 아빠한테는 네가 1등이야. 비록 손등에 찍힌 1등 도장은 없을지 몰라도 그 아이가 흘린 땀방울은 부모의 마음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부모에게 자식의 노력은 결코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뭐 그러다가 실패하고, 그러다가 잘못하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렇지만 또 일어나서 몸부림치고, 남들이 볼 때는 대단한 성과를 거두진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한 그 시간들, 그 열심을 기억하고 상을 주신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께서 상을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장엄하게 선언하십니다. 13절 말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잘못 이해하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까짓 건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겠다 그런 얘기네.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물론 그런 얘기는 아니죠. 비슷한 이야기지만 다른 관점에서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우선 첫째로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스말 헬라어죠. 헬라어의 알파벳, 첫 알파벳이 알파예요. 맨 마지막 말이 오메가예요. 영어로 A에서 Z, A에서 Z까지 그런 얘기겠죠. 이 말씀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품고 계신다 그런 말이에요. 글자 하나라도 빠지면 문장이 완성되지 않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는 우리 인생 이야기는 제대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올해 잘했다고 생각하고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다 주님과 관계가 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내가 후회스럽고 또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순간들 역시 다 주님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게 다 주님의 품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걸어온 그 길 하나하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주님과 관계되고 요거는 주님과 관계없고 그런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알파요 오메가라. 모든 것이 주님 품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구약의 이사야 44장 6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예수님도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시간과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다 우연이라고 얘기해요. 금년에 참 우연히 참 좋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가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금년에 영 못된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어. 금년에 우연히 쓸데없는 일에 연루돼서 내가 마음고생 많이 하고 우연히 당한 그 사고 때문에 한 해 동안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어. 우연히.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세상의 역사가 우연히 흘러간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역사의 문을 여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그 문을 닫으시는 분도 주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겪었던 그 모든 일들이 다 주 안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은 시작과 마침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은 출발선이 아니라 모든 것의 근원을 뜻합니다. 마침은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을 완성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참 분명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간 그 하나하나가 헛되고 불필요한 시간들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허무하게 사라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시작돼서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을 향해 완성되어 가는 여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 요거는 내 인생에서 좀 딜리트, 싹 좀 지웠으면 좋겠다. 지우개로 그냥 지웠으면 좋겠다. 그런 시간들이 아마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인생이 여물어지고 완성되는 과정에서 그것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 있는 것이. 많은 분들이 한 해를 생각하면서 또 인생을 생각하면서 시작 버튼을 내가 누르고 또 마무리도 내가 해야 한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좀 잘할 걸 후회하기도 하고 또 너무 잘했다고 생각하면 이야, 내가 금년에 잘 살았네 교만하기도 하고. 왜 그럴까요? 주어가 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인생의 주권은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이 점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 우리의 고백은 나의 공로도 나의 실패도 아니고 올 한 해를 여기까지 살아온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께서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을 붙들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벤에셀의 하나님 때문이에요. 장차 오게 될 미래에도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로 함께 하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해요. 이것이 이 시점에 우리가 붙들고 가야 할 믿음의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선언하셨어요. 이제 지나간 한 해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겸손히 고백하고, 잘못한 것, 후회스러운 거 있으면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십시오. 잘한 것 같은 거 감사한 마음으로 풀고 주님의 은혜로 돌리십시오.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는 신실하신 주님의 시간표에 맡기십시오. 내 인생의 주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음을 인정할 때 참된 평안이 내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은 이것입니다. 주님, 나의 시작도 주님이셨고 나의 끝도 주님께 맡깁니다. 이 한 해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거룩한 맡김으로 한 해를 매듭 짓고 소망으로 새해를 맞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